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구원사, 그리고 종말론. 강의에 대한 개요는 이미 제가 이렇게 블랙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출력을 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개념이고 늘 쓰는 말입니다. 그죠? 구원사. 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의 완성을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예수의 사역에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방인들 간에 유대인들 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완성되는지를 누가는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와 이 구원의 의도가 인간의 삶에서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인간의 역사 속에서 완성되어지는 과정,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사에는 무대가 있어요. 무대가 있는데 영국 배우들도 무대가 있어야 설 수가 있고 우리 교수님들도 무대가 있어야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라는 무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사에도 무대가 있는데 주 무대가 있고 다른 주 무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의 경우는 하나님의 구원사가 두 가지 형태로 펼쳐지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무대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의 가장 중요한 무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삶,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 이야기들 속에서 구약에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즉 1차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성취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과 행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사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에서만 끝나지를 않습니다. 즉 다른 무대를 필요로 하는데요. 두 번째 무대를 필요로 하는데 그 두 번째 무대는 뭐냐면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따라 구원을 인간에게 전달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필요로 합니다. 인간의 반응.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제시가 있고 그 은혜의 제시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이 반응은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요? 긍정적으로 표현돼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인간이 반응해야 되고 그 구원의 메시지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책임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책임 있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가장 긍정적인 반응은 뭘까요? 누가를 보게 되면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무엇을 하라 그러나요? 구원 얻는 회개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제시가 됐는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따라서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사라고 하는 개념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묶어버리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이야기의 균질성, 유니티, 통일성을 주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의 삶 속에서 실행되었고 이 예수의 삶 속에서 실행된 구원의 선포와 계획이 이제 성도들의 삶에서 제자들의 삶에서 교회에서 더 확장되고 더 확증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엮어주는 이야기적 균일성, 내러티브 유니티, 이야기적 균일성 혹은 일체감을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겠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에 실행이 있고,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의도하셨어요, 하늘에서. 자, 일단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구원을 의도하신 것은 이 땅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침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세우신 구원의 의도를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땅으로 침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냄으로써 하죠. 그래서 아들 예수가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인 동시에 이 땅에서의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침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존재들이 존재를 하게 되죠. 인간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이 그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인간들은 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영하고 섬겨야 되겠죠.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메시지,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를 환영하고 섬겨야 되는데 간혹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고 반대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세력들, 천사들은 하나님의 조력자로 역할을 하지만 사탄은 또 반대하고 해방하는 자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가 이 땅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침입으로 실행되는데 이 실행에 대해서 인간은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그러나 항상 긍정적으로 환영하고 섬기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들, 인간들,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하고 부인하고 반대하는 존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의 성취와 방해 간에 갈등이 존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의도와 계획을 이 땅에서 성취하려고 하는데 그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갈등이 발생을 해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의도는 완전히 다 성취되었나요? 아니죠. 예수를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의 의도가 보여졌고 현실화되었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의 삶 속에서 교회 속에서 성취되어져 가고 있지만 그 성취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죠. 즉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약속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려고 구원의 제시가 되고 있고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포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가와 사도행전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기록되어진 내부적으로 기록되고 증거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글을 읽으면서 누가가 제시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편에 설지를.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들 편에 서야 되겠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제시하는 구원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그 구원의 메시지에 따른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누가와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론적 고찰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질문 같은 것들을 혹시 토론 섹션에다가 이어놓으면 기록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와 사도행전을 읽는 방법론적 고찰. 자, 첫 번째,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 자, 우리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예수 혹은 역사적인 예수의 재구성, 역사성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해석하면서 성도들의 믿음이나 어떤 그런 이상적인 가치 너머에 존재하는 역사적인 인물 예수,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재고찰을 해보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역사적인 예수에 대한 어떤 그런 운동, 그런 학문적인 질문의 배경에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가가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야기, 제자들 이야기, 사도행전에 기록된 예루살렘에 있는 이야기, 안디옥 이야기, 바울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개개의 이야기들을 그냥 뜯어놓고 보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스데반이 고난받아서 순교했다. 거기에 바울이 있었다. 옷을 맡아 들고 있었다. 그 자체로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다양한 단편적인 이야기들 하나하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누가가 이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역사적인 기록의 형태로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 때 누가는 사실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큰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하나의 큰 그림은 뭐냐면 누가가 이상적으로 보고 있는 세계관, 즉 하나님의 구원사가 누가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세계관, 즉 하나님의 구원사가 시작과 결정적인 완성과 실행과 확장 속에서
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실행과 확장이라고 하는 큰 이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등장하고 제자들도 등장하고 바울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 단편적인 이야기들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누가의 이해, 이게 바로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 안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간섭하고 천사들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해서 반대하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등장하고 유대인들도 등장하고 수많은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큰 하나의 누가의 이상적인 하나님의 구원사에 대한 세계관 속에서 이 크고 작은 이야기들이 기여를 하면서 누가가 생각하는 세계관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역사적인 책이 아니다. 역사적인 예수와 역사적인 제자들과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가의 관심은 역사적인 재구성, 초기 기독교의 예수님의 운동의 역사적인 재구성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세워졌던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인간들에게 전해지고 완성되고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의 이상적인 세계관, 구원사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의 역사와 한편으로는 다르다. 인간의 역사는 객관적인 정보를 역사적으로 나열하고 싶어 하지만, 나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혹은 성령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관찰하고 보는 것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사는 인간의 눈에 조금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천사들의 도움과 성서의 해석이 필요하고 성령의 영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뭐다? 누가가 생각하는, 누가가 이해하는, 누가가 감동받은 하나님의 구원사의 실행, 인간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는가에 대한 누가의 이해를 담고 있다. 즉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을 따라 이런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죠. 종말론적인 비전, 누가의 이상적인 세계관 안에는 누가가 품고 있는 종말론적인 비전이 있어요.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죠. 세상의 끝에 대한 이야기. 우리는 흔히 종말론 하면 세상의 끝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야기,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게 예수님에게 종말은 이미 예수님이 오는 순간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간의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올 때 이미 시작이 되었고 우리는 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 속에서 누가는 하나의 큰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비전은 뭐다? 누가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구원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가? 요거에 대한 관심이 바로 누가의 종말론적인 비전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기술을 하고 있어요. 왜 그 기술을 하고 있을까요? 누가가 심심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누가가 할 일이 없고 뭐 심심하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내서 최근에 제 책이 출판이 이제 되려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제 훌륭한 논문 하나가 출판이 되었다라고 광고를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읽으신 분도 없고 이용하신 분도 없더라고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별로. 내 이야기, 내 삶의 현장에 우리가 다 깊이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나 다른 이야기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자체도 힘들고 목회하는 것도 힘들고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언제 그 DBPIA 그 웹사이트 가가지고 논문 다운로드 받고 논문 읽고 그러고 있어요. 없는 거예요. 제도 사실은 뭐 큰 기대는 안 해요. 그런데 누가 같은 경우는 이 단편적인 현실적인 이야기들에 매몰되지 않고 제자들의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 인생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 뭐 코로나, 재난, 재해 이런 이야기들에 매몰되지 않고 이 이야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을 누가는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비전 안에서 이 작은 이야기들을 설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이 성취되는 것들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가의 관심은 자신의 삶에서, 교회의 삶에서, 바울의 삶에서 발생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비전을 표현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는지에 관심이 많고 그 관심에서 자신들이 그 이야기들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는 책임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설교를 하고 강의를 하지만 강의하는 저도 마찬가지고 설교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설교하고 강의를 했을 때 그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어떻게 하기를 바란다?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반응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이고 두 번째 반응은 그 메시지를 따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자기의 이야기를 단순히 역사적인 기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독자들이 그 이야기에 반응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해서 그 메시지를 따라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구원을 자신들의 삶에서 실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누가는 뭘 원하겠어요? 자신이 이 작은 단편적인 이야기들 너머에 있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종말론적인 비전을 자기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는 자신의 독자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대안적인 세계관, 이 종말론적인 세계관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야기, 목회적인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속에서 매몰돼서 그 속에서 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 역사하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비전, 그 세계관을 나의 세계관으로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 속에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역사를 해석하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누가는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든 사도행전을 읽든 어떤 성경을 읽든지 간에 그 순간에 어떤 결단에 직면하게 돼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누가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런 결단에 직면하게 되고, 그 다음 단순히 한순간 한 사건들이 아니라 그 사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구원의 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그 너머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의 역사와 인생을 이해하고 우리의 현재 당면한 문제들도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자신이 제시하는 이 종말론적인 비전의 구원관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 대안적인 세계관, 눈에 보이는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영적인 세계관, 이 영적인 세계관 속에서 세상을 볼 것을, 우리의 삶을, 인생을 이해할 것을 사실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가와 성서인데, 오늘 제가 조금 빠른지 조금 말을 빨리 했는지 아침이라 에너지가 넘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빨리 나간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브레이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누가와 성서. 자, 성서는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최고의 증거이지요. 그래서 성서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영감을 통한 이해, 이 이해를 예언의 형태로 기술을 한 게 바로 구약 성경이죠. 그래서 물론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율법으로 볼 거예요. 율법적인 가르침. 그렇지만 기독교는 율법에 대한 가르침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적 예언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론적 암시,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가를 포함한 기독교에게,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건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증거이지요. 제일 중요한 증거이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 큰 틀을 구원사에 대한 큰 틀을 제공을 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출애굽했고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다시 바벨론으로 다시 이제 엑사일은 뭔가요? 쫓겨나고 그다음 다시 메시아가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이룰 것. 뭐 이런 큰 이야기적인 구원사적인 틀을 제공을 해줘요. 구약 성경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구원사적인 틀 안에서 메시아가 누구인지, 메시아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메시아의 선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어떻게 수용해야 될 것인지, 이런 큰 구원사적인 틀 안에 이루어져야 할 크고 작은 미션들을 구약 성경은 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은
독자들에게 혹은 누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까요? 자, 일단 누가의 관점에서 보면 이 구약 성경의 구원사의 틀 속에서 누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치시켜요. 교회를 위치시켜요. 그리고 그 구원사의 큰 틀 안에서 해야 할 다양한 미션들이 있는데, 성취돼야 될 미션들이 있는데, 이 미션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는지를 매칭을 하는 거예요. 누가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 제시하는 이 구원사적인 틀과 그 안에 포함된 다양한 미션들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봄으로써 누가는 현재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이해할 수가 있고, 동시에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방어할 수가 있고, 동시에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고 설명하고. 자, 한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신약 성경 저자들하고 초대교회에게 가장 어려웠던 신학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어려웠던 신학적인 문제는?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뭔가요?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말미암는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또 어려움, 요즘 정신병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천안시장에 어머님이랑 상추 사러 갔다가 화분을 하나 1,000원 주고 사왔는데 꽃이 싹 피니까 이뻐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는데, 때로는 꽃에게 말도 걸고 그래요. 잘 지냈니? 그런데 의사들의 이야기로는 꽃이 나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의사를 만나러 가야 된대요. 아직까지 저는 꽃으로부터 아무런 대화도 말도 듣지를 못했어요. 제가 말을 걸지 꽃이 저에게 말을 걸진 않아요. 자, 여러분들도 좀 그런 건강한 취미를 가지시기를 바라고, 자, 일단 초대교회와 신약성서 저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난제는 무엇이었을까? 신학적인 난제. 메시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어요. 메시아는 승리하는 사람이어야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사람이어야 되는데 고난받아서 죽어야 됐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아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 누가를 포함한 구약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이사야의 고난받는 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사랑하는 의로운 자 메시아는 고난을 받아서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가 해야 할 미션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사건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의로운 고난자, 예수님과 자기 자신 제자들을 예수님은 의로운 고난자라고 부르면서 시편 31편 5절을 또 인용을 하세요. 이처럼 시편, 이사야가 포함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죽어야 하는지 현재의 사건들, 사역들을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가에게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큰 내러티브 틀, 이야기적인 틀을 제공하고, 동시에 그 안에 어떤 인물들, 구약의 인물들, 중요한 하나님의 구원의 인물들이 등장하고 어떤 사역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누가는 현재 자신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발생한, 그리고 예수님에게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인 열쇠를 발견을 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누가의 성서 이야기에서 성경적인 메아리와 그 다음에 그 메아리에 담긴 신학적인 의도, 그 다음에 성경 해석의 원칙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비디오 촬영하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